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서 14장 21절에서 31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좀 더 기쁜 표정으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아멘. 캐나다의 큰빛 교회에 임헌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15년 1월 대북 지원 사업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되었다가 2년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카나다 시민권자로서 비교적 안정된 목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늘 기도 중에 힘든 북한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1996년부터 북한 선교와 구제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최고 지도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임 목사를 구금합니다. 북한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종신노역형이라는 처분을 받고 독방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살을 애는 강추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려만 했습니다. 당시는 외교적으로 미국과 한국과 북한이 최고로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카나다, 미국, 한국 전 세계에서 이 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카나다 큰빛교회 성도들 또 아내되는 사모의 기도문은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땅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2017년 8월 9일 기적적으로 석방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긴 시간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에 관한 영상 매체들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각 부분에 있는 것을 짤막하게 편집을 하고 후에는 이분이 나오셔서 한국교회 와가지고 간증한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북한이 10개월째 옹호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60살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무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임현수를 조선민주주의 인공화국 헌법 제60조 국가선거 공무원제 도단에 대하여 무기 노동조약에 처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난 게 북한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이 바보 같은 민족. 정말 등신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한심해. 너무 한심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데 그 집단이. 공산당이 내려오면 여러분부터 다 죽여야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계급적 원수로.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한다고 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수십만을 죽였는데 이분은 직접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남한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이분의 북한상을 소개하게 되어진 내용은 여러분의 유튜브 상에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목회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난 앞에 온 성도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응답하셔서 다시금 살아오는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원하든 원치 않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기도와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특히 다윗이라 같은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놀랍게도 그 인생의 뒤안길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큰지 그때의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편 119편 71절은 기록하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앞에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나에게 기도했다면 이제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빨리 손을 들어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14장 15절과 16절은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곳은 바다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물에 빠져 죽음의 현장입니다. 또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한다고 하는 것,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어찌 사람이 손을 든다고, 흉내를 낸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행했는데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놀랍게도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면서 바다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는데 마른 땅에 길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밤새 바다가 갈라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오지 못하도록 중간에 흑암을 만들어서 저쪽이 이쪽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게 되어지고, 앞쪽은 밝은 빛을 보여주면서 그 거대한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14장 21절에 이루어가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참으로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났는데 양쪽으로 물이 갈라지고 그 거대한 물이 벽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4장 22절은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흘러가던 물이 오히려 막아주는 벽이 됐습니다. 그러자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저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술의 바퀴를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올 수가 없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왔는데 다시 물이 닫히자 그들은 바다에서 수장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또 손을 들어가서 바다를 쳐라. 그래서 출애굽기서 14장 26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을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다시 지팡이 손을 내밀었는데 놀랍게도 거대한 물은 멈추었다가 삽시간에 다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미처 건너지 못한 애국 군대는 모두가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4장 27절은 또 기록하지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물이 회복됐다, 물이 다시 합쳤습니다. 참으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거대한 애국 군대들은 홍해바다에서 모두 수장되어 죽고, 약하고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겁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던 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보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실까?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첫째는 믿음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이란 말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제는 네가 기도했다면 그냥 기도로 끝나지 말고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들어가게 하고 너도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로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으로 모세는 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은 손을 들어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어서 갈라지게 만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처럼 나타나는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동쪽에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바람을 밤새도록 그 깊은 바닷물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갑니다. 말을 타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놓습니다. 어둠을 만들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14장 27절에 기록하지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며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갑자기 동쪽에 바람이 불어오더니 막 홍해 바다를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타고 금방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으셔서 저쪽은 어둠이요 이쪽은 밝음으로 저쪽이 이쪽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자기들 앞에는 밝음이 있어서 지금 바람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어머 어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고 또 놀라는 광경이 백성들 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어찌 이 80세 노인의 작은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모세가 과연 누구의 계획처럼 자연의 힘을 지배할 수 있을까? 모세의 육체적 힘과 능력만을 본다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것은 모세 속에 있는 믿음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무나 위대한 일을 모세는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이스라엘 어떤 명장도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외치지요. 이 다윗은 목동이라서 주머니에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도전합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45절은 기록하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전쟁은 삶이냐 죽음이냐입니다. 지금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가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골리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주머니에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박히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져서 골리앗 허리춤에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돌아오게 되지요. 이때 장면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전쟁의 순간을 바꿔버립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듭니다. 다윗이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만 보았을까요?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속에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 속에 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믿기는 믿습니다. 전적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 신뢰를 요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을 보십시오. 인간이 보기도 마지막 끝이라고 느껴졌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마지막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적 신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는 높이가 55m, 폭이 671m, 길이가 무려 11km입니다. 초당 7,000톤의 물을 방류하는 아주 유속이 빠른 그런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한쪽은 카나다 국경이고 하나는 미국 국경입니다. 그래서 양쪽 나라를 두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거대한 폭포를 구경하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이 외줄을 잘 타는 사람이 이쪽 끝과 이쪽 끝에서 줄을 매놓고 그 거대한 600m가 넘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외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폭포도 보고 그 외줄 타기 사람 보니 뭐 박수가 이유동성으로 칩니다. 당신 정말 잘한다고. 그런데 이 외줄 타는 선수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관광객이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어깨에다가 사람을 하나 태워가지고도 갔다가 오는 걸 여러분이 제 실력을 인정합니까? 당신 실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제 등에 타시지요. 전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갔다 오고도 남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안전장비도 없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어린 소년이 제가 탈게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저 사람 지금 안전장비도 없다고, 떨어지면 죽음이라고 어깨 탔어요. 전 세계 사람이 가슴을 졸이면서 봅니다. 정말로 갔다가 다시 오자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정말 당신 실력 대단하다고. 근데 궁금한 게 그 어깨 탄 아이예요.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 야, 너 겁도 없니? 어떻게 저 사람 등에 타니?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 아이가 그래. 우리 아빠예요. 이 아이만큼은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왜 우리에게도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우리의 믿음이 전적 신뢰가 안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내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모세는 지금 거대하게 홍해바다에 있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곡 쫓아오면 다 죽어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했냐? 나가라. 백성 나가고 너 손을 들어라. 곧 잡혀갈 상황이지만 모세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었고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홍해바다는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물이 벽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흘러가던 물이 그냥 벽이 된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서 14장 22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물이 이 백성들을 덮지 못하면 벽이 됐습니다. 오히려 막아줍니다. 그러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하며 바다 한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14장 23절은 기록하죠. 애굽 사람들과 바다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한가운데 들어온지라. 이제 저들은 꼭 잡히긴 시간 나름입니다. 똑같은 홍해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왔는데 갑자기 애국 군대의 마차들이 바퀴가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물이 다 덮쳐가도 저들은 홍해바다 중간에서 모두가 다 수장되고 맙니다. 그래 출애굽기 14장 28절에 이르가지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삽니다. 애국 군대는 죽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지켜보는 자가 죽는 자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데 죽음을 지켜보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홍해바다 중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마차의 바퀴를 벗기시면서까지 저들을 달리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물이 합쳐져서 저들은 바다에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지만 결국 저들은 그 홍해바다에서 수장되고 맙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넌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언제 죽음이 올까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십시오. 어느덧 추위를 느끼는 계절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내가 오지 마라 그래도 계절은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은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똑같은 곳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게 되느냐? 믿음으로 사람을 신뢰하게 하는 전적 신뢰를 보여줍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모세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에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뭐였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4장 11절에 이르가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막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길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르가지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당시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황 앞에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 원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현실이 오면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믿음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서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조금 전까지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이 모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모세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적 신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던 백성들,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었고 끝내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적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적 신뢰하는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31절에 기록하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그 말이에요. 모세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한 영화를 소개합니다. 2005년도에 상영되었던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포스터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자, 관객 수는 643만 명이 관객했습니다. 이 배경은 1950년 6.25 전쟁 때지요. 11월에 한국 전쟁이 한창 때에 그때 태백산 줄기를 타고 절벽들 속에 자리 잡은 마을은 동막골이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미군 비행기 하나가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P-47D라고 하는 미 전투기 한 대가 이곳에 스미스라는 조종사가 착륙하게 되어지는데 기지와 전혀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국과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머리에다가 꽃을 꽂고 온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숲속에서 누굴 만나느냐? 북한군 장교들을 만납니다.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지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여인이 있는 곳은 마을이 있겠다. 그래 이 여인을 따라서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국군 장교와 위생병이 나옵니다. 위생병은 전쟁 힘들어 탈영을 하다가 거기서 표류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조종사, 북한군들, 한국군 셋이서 마을에 모였어요. 모이자마자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 놓고. 왜? 서로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서로 총을 못 쏩니다. 하나도 총을 못 쏴요. 그런 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헛간에 있던 그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 그 창고에 수류탄이 불발돼가지고 터집니다. 그런데 이게 뻥튀기가 돼버려요. 온 마을에 그냥 아주 그냥 뻥튀기가 막 날리기 시작합니다. 자, 옥수수가 거의 주식이었는데 옥수수가 없고 나니까 이제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같이 농사를 지어줍니다. 북한군도, 남한군도, 미국군인도. 그리고 이들이 서로 거기서 운동 경기도 합니다.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서로 친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미국에서 정보가 입수되길 이 동막골에 북한군들이 거주한다는 정보를 알고 미국 폭격기가 폭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마을 사람들이 이장에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 북한군, 미군, 또 남한군 전부 다른 거점에 가가지고 미국기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이 동막골을 보호하려고,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 군데에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서로 조금 전까지 총을 겨누고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막골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모이게 된 결정적인 것, 한 여인이 있었어요. 머리에 꽃을 꼽은 여인. 이 여인이 다니면서 많은 웃음을 줍니다. 정말 사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조금 전까지 서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동막골에 들어와서 아주 행복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막골의 주인공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머리에 꼽은 이 한 여인이 아주 온 마을을, 사상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으면서 이 영화에 후평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왜 동막골에는 미친 여인이 나올까라고 하는 줄무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신이 나갔지만 미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미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해악을 통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우리가 웃는 것은 우리가 미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미쳤다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추록한 다음 하나님이 천사의 도움으로 추록을 했는데 옥문이 열려서 다시 제자들한테 갔는데 사람들이 다 물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문을 열다가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가 헛것을 봤다.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일 거다. 베드로 모양일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천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베스도가 소리 지르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네가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었구나.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르가지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완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동막골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 수많은 문화와 인종과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귀한 곳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환영하는 이 여인이처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저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는 웰컴 투 동막골이 아니라 웰컴 투 분이에요. 우리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모두 여일이처럼 예수로 충만합시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뜻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도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원합니다. 현실의 절망 앞에 불평과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로 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모세처럼 믿고 도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이 주장되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늘 내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라고 말하면서 그 외줄타기 사람의 무등에 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적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제단이 사상과 인종과 문화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동막골처럼 적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행여나 오늘 절망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 후반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제 아름다운 동막골로 만드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가을에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초청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제단 되게 해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전적 신뢰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 모든 뜻 속에 당신의 거룩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전적 신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사오니 이 믿음을 품고 도전합니다. 전적 신뢰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시고, 현실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질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화해하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후반기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